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7장 사무엘상 27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일 25장 또 26장을 한 번 더 저희가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장부터 이 방송 설교를 저희가 띄우는 것을 중단을 했었는데 요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25장, 26장은 여러 번에 나눠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25장과 26장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집에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25장까지 또 25장 이후부터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고난은, 도망자의 신세는 계속해서 연속되어 일어납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는 애굽의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그는 미친 채 하고 돌아왔습니다. 숨을 곳이 육지 위에는 더 이상 없어서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그런 영토가 바로 이스라엘 국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악지대가 많은 곳이 아니라 광야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으면서 숨을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 엔게디 굴에 그가 숨기를, 땅 위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굴 속으로, 토굴 속으로, 바위 굴 속으로 그는 숨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서 미친 채 하면서 돌아와서 아둘람 굴로 가고 또 십광야 엔게디 거기서 오늘 25장은 바란 광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장 1절이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공인된 공식적인, 이 따르는 자들은 다 600명 가량 되는 이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무엘은 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고 어른이라고 칭송했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왕의 전통성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은 사무엘이 죽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를 장사 지냅니다. 그가 살던 라마, 그 선지 학교가 있던 라마 그 동산에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 장례식장에도 다윗은 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바란 광야로 그는 가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이 심하게 그를 잡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고난당하고 너가 고생하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랑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마무리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에게 늘 내가 미래와 희망과 생명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평안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생에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까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행복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거하는 것인데 의인은 고난을 많을까요? 왜 다윗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올까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내 속에 없을 때는,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우리가 고난 속에 빠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편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119편은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교리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지식으로 교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과 가집니다. 욥기 42편 5절 말씀은, 여러분, 욥기는 42편이 마지막 장 아닙니까? 욥기 42장이 욥이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그전에는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귀로만 신앙인이었죠. 그는 의인이었죠. 동방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는데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사람 간증 듣고 저 사람 간증 듣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듣고 이렇게 아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욥이 욥기 42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불순종의 아이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갈 때 그는 막연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을 때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막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서의 고백을 보면, 요나서 2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나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또 하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그의 그릇됨을 수정하십니다. 잘못을 수정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신명기 33장, 이 신명기는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가
이 광야 40년의 모든 여정을 거치는 그 마지막 말미에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마지막 그 후반기에 신명기 33장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에 대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고난을 다 겪은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한번 방송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여러분 신앙에 이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라는 이 말을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앙에 깊이 있는 인격적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 또 내가 너희에게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형제의 고난은 형제들의 고난은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기록합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여러분 고난, 환난, 역경 이것에 성경은 잠시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다고. 고난은 잠시 오는 겁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다윗도 이 고난이 연속되지 않습니다. 잠시 한 13년 정도 고난의 시간, 도망자의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 인격이 되고 그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 고난 속에서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는 은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시국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정상화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사역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 많은 새 생명들을 보내어 주십사 기도하고 또 선교적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